오늘은 두 번째로 아,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응답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날이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잘 편집하시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맞춰야 되겠습니다. TV 특파원 25시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그 홍콩에서 어느 그 홍콩에서 활동하는 여성 특파원이 있더라고요. 그 특파원이 새해 첫날 홍콩에 이게 점술 거리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점술 홍콩에는 뭐 아무래도 중국 계열이니까요. 그러니까 점술거리, 사주, 관상 뭐 이렇게 하지 타로점 그런 데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다 무상수미 하니까. 그러니까 새해 첫날이니까 한 해의 소망을 빌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향불도 넣고 막 절도 하고 점도 보고 뭐 완전 명동 거리처럼 이렇게 막 거기서 이제 특파원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인터뷰하고 본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그 방송으로 해서 특파원이니까 그러니까 그 TV 특파원 25시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 방송을 타고 이제 국민들이 보는 거죠. TV를 통해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 절에 가도 뭐 건강을 위한 복채함, 뭐 사업 잘 되게 위한 복채함, 뭐 시험 성적 올리는 복제함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자기 이제 원하는 소원을 거기다 이제 절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복채를 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듯이 여러 가지 내용의 이제 점들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점들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그 건강을 위한 점, 뭐 사업을 위한 사람은 사업을 위한 점 이런 점들을 이렇게 막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ян이라는 그 점이 있더라고요. 다시 우연. 그 점은 뭐냐면은 내가 저주하고 싶은 사람. 지긋지긋하니 내가 좀 두둑이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정말로 이 나쁜 사람.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이런 사람을 쉽게 말하면 해코지 하는 점이에요. 다시 우연의 점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점을 보고 그 사람의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죠? 이제 그 부적에다가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은 사람,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쓴 이제 그 부적을 놓고서 그 무당이 이제 그 점하는 무당이 그 신발로 팍 두들기 때리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그 옆에 이제 화로 같은 게 있어요. 거기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빌어주는 거예요.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받으라고 빌어. 그런 점이 이렇게 그걸 이제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사회자들 뭐 전영무 씨도 있고 뭐 이게 사회자들이 있는데 한 3명이 사회자가 있고 옆에 또 여러 명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제 사주도 이제 봐주는 거예요. 타로점으로 해가지고 봐주는 거예요. 이게 다 뭐 돈 잘 벌겠다 하고 뭐 2,000원이라고 요즘 뭐 뜨는 우리 아이들도 가수 있잖아요. 앞으로 뭐 30년은 뭐 그랬더니 뭐 승승장구할 것이라고 막 이런 이제 점괘를 이제 타로 점괘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프로가 아마 승승장구할 것이라 장수할 것이라고 이렇게 좋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특파원이 이렇게 직접 이렇게 지금 다이렉트로 보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명절에
가족들이 다 집에서 뭐 하겠어요? 다 연예 프로 보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게 전국으로 방송을 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새해 첫날에 보고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그 마음에 한 해를 시작하는 이제는 새해 첫머리에 그런 방송이 전국에 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복음을 가진 PD라면 그런 프로그램을 안 만들었겠죠. 그러죠? 이게 단적으로 흑암 미디어의 그 방송의 한 단면이에요. 그게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 복음을 모르는 언론들을 통해서 교회의 자그마한 흠을 막 크게 사회화시키고, 그럼 결국에는 본인들은 어떤 진실을 판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복음을 다 막는 그런 사단에 속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내보내니까. 그런 방송국의 최고의 뭐 위에 있는 어떤 총괄하는 그런 기획본부장이나 이런 분이 진짜 복음가지 랩런트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싫지 마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요. 그걸 보면서 내가 새롭게 내가 그전에는 그냥 랩런트들이 일어나서 문화를 정복할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랩런트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그랬는데 내가 언론 방송을 놓고는 기도를 안 했더라고. 방송국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언론 방송계, 이게는 이 문제가 방송, 언론, 영상, 이 미디어계에 진출해서 진짜 그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랩런트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우리는 안 되잖아요. 이미 이제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발판이라도 돼가지고 자꾸 말씀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 후대들이 100사람 100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 한두 명이라도 그래, 내가 그러면 방송인이 돼야 되겠다. 내가 정말 PD가 돼야 되겠다. 내가 기자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그러면 복음 가진 연예인이 돼야겠다. 그런 분야에 내가 전문성을 가진 그런 탤런트, 연극인, 내가 가수, 이렇게 내가 진출해야 되겠구나.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랩런트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랩런트들이 그 언론, 미디어, 영상, 방송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현장을 복음으로 다 살려내야 돼요. 왜냐하면 미디어, 영상, 이 언론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에베소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사, 권세자,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악한 영들과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랬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높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수준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셉이 바로왕에게 영향을 주고 애굽을 살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 충만을 해보아야 되고, 무한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 역사를, 하나님의 것을 딱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적 플랫폼을 딱 세워가지고 올바른 우리 랩런트 운동, 정말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을 해보가는 그런 새로운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응답의 시간표를 붙잡았어요. 올해 이번 주에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절대 언약 붙잡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언제부터 역사했습니까? 사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절대 언약이잖아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이걸 올 한 해 우리 렘넌트들이 다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새로운 응답에 도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로만 되니까 이걸 딱 언약으로 잡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절대적인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도행 1장 14절이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키가 뭐예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 되어 가지고 집중해야 돼요. 그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를 우리 올 한 해 다 붙잡아야 돼요. 올해 진짜 교회 방향을 맞추고 딱 붙잡고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이게 기도하는 시작입니다. 기도하는데 다 각자 마음이 달라. 어떤 사람은 그냥 내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내 형편 중심으로, 어떤 사람은 내 지금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돼 버리면 영적 싸움 못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다른 거 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 얼마나 많았겠어요. 지금 핍박 중에 있어가지고 막 이 예수 믿으면은 뭐 출교를 당하죠. 뭐 사회로부터 단절되죠. 가족으로부터 단절되죠. 엄청난 이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어요? 여기 절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우리 교회가요,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돼요. 이 축복이길 바랍니다. 이거를 편집이라고, 이게 설계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게 내가 이 기도에 집중할 것인가? 그는 개인 나름대로 직분에 따라서, 우리 렘넌트에 따라서 이게 설계가 돼야 되잖아요. 기도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설계란 뭐죠? 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나는 오직 올 한 해 언약을 붙잡고, 절대 언약을 붙잡고,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기도하겠다. 나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난 직분자로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설계 아닙니까? 이게 응답의 시간표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절대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게 사도행 2장 1절에서 4절. 전체로 말하면 이제 47절까지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약속하신 사도행 1장 8절의 성취, 오직 능력, 오직 증인,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뭐요? 하나님의 것, 능력이 맞아요. 어떤 능력이요? 무한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 힘, 능력. 이 힘으로 내 삶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학업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이제는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증인의 삶으로 얘는 절대 응답을 누립니다.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렘넌트들이 응답을 가지고 로마복음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할 응답의 시간표, 이걸 잘 붙잡아야죠. 그래, 우리 힘으로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절대 이 응답,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올해 세계복음의 방향의 말씀 주셨어요. 이 무한한 능력의 힘을 회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바꿀 것이다 그랬어. 그렇죠? 이 힘을 누리려면 바꿔야 돼요. 옛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먼저 바꿀 것이 뭐예요? 세계관을 바꿔요. 무슨 세계관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는 그냥 의식주 먹고 사는데 거기에 쉽게 말하면 키가 경제잖아요. 오직 돈. 이 세상 나라를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누가 장악해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 결국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짓은 우리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래서 여기를 살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우리의 배경이죠. 이 배경으로 사단의 나라를 이기고 세상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뭐예요? 믿음을 바꿔야 돼요. 내 수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환경에 따라서 어떤 내 조건에 따라서 내 입맛대로 이렇게 내 생각이 우선시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난 모든 것을 응답받을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지도 않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네게 보이리라 그랬거든.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리라 그랬거든. 뭘 바꿔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믿음을 참 믿음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올바른 우리가 절대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다시 회복하시고 이게 무한한 능력의 시대의 시스템을 만드는 건데 그걸 뭐냐? 믿음을 회복하는 거다. 참 믿음.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고요 능력 이걸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바꿔. 늘 육신적인 생각, 늘 어떤 세상적인 생각 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뭘까? 그걸 생각만 해도 된다. 문제가 있고 갈등 있고 이거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면 또 하나님은 왜 이런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원하신 것이 뭘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늘 우리가 바꿔야 돼요. 거기에는 아주 급한 이유가 있다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 3단체 그리고 많은 이런 종교단체 그리고 이 대체 종교들 여기 지금 특징이 뭐예요? 이 명상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명상은 그야말로 접시운동이라고 하죠. 그래 우리는 우리 명상운동이 아닌 이 하나님의 것인 이 묵상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 급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무슨 약속이요? 초월적인 믿음을 약속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오직 권능을 받고 오직 증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능력 이거를 우리가 늘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3단체는 이 명상운동이라는 걸 가지고 우주의 힘을 가지고 온 문화를 온 세상을 멸망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 누릴 수 없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좌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것을 보좌의 플랫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받았어요. 이걸 우리가 정리하고 나의 것으로 자꾸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키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예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보호자의 능력이다. 그래야만이 삶 시대를 살 수 있다. 이거는 약속한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묵상으로 마음속에 담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이 축복을 가지고 산업, 이 축복을 가지고 내 직장 생활하고, 이 축복을 가지고 우리 엠들은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늘 이제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게 보호자의 파송인데 뭘 누려요? 이 영적인 존재,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 이 그러니까 흑암 천사의 동원,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이런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런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자신에게 보호자의 파수망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도 내가 힘을 얻고 불신자도 살리고 우리의 현장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약속하신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며 환상을 보리라,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그림으로, 확실하게 믿음으로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업에 이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보호자의 안테나. 그래야 업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이제는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화되어지고 치유화되어지고 서밋화되어진다. 이게 올해 주신 약속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원단 말씀을 다시 자꾸 듣고 하면서 나의 것으로 자꾸 붙잡아 봐야 돼요. 그리고 늘 묵상하고 이걸 내 삶 속에 누리고 이게 나의 업에 적용되어지고 내 직업과 내 산업과 현장에 자꾸 적용돼요. 이런 축복을 새롭게 여러분 응답으로 회복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생명 걸고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이에요.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중요한 키가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나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렘넌트에 대한 마음이 온 성도가 거기에 다 하나가 돼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온 성도가 다 하나가 돼요. 현장을 살리는 것에 온 성도가 다 하나가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부흥 같은 성령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지금은 메이슨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쟁, 메이슨 전쟁. 이 시대는 메이슨 전쟁 시대. 우상, 신전, 이것이 문화화되어 가는 시대. 여러분 말씀 들어봤잖아요. 몰문교에서 전 세계를 쉽게 말하면 정복하려고 500조를 헌금을 모았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500조 그러면 그냥 단으로 500조면 그냥 500조 그러겠지만 여러분 500조 하루 36시간 24시간 하루도 안 쉬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평생 세어도 못 세요. 500조를 언제 셉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모았다니까. 이 몰몬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내 힘이 아니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능하거든요. 이건 주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리고
이방의 뜰, 그리고 무슨 뜰이에요? 아이들 뜰. 아이들 뜰 이전에 기도의 뜰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하나님이 헤롯 성전을 없앤 것이 가장 원하시는 이 세 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뭐라 합니까? 이 세 가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이 다민족 시대가 됐잖아요. 우리나라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지금 다민족들이 모이면은 여기는 반드시 가져오는 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문화가 형성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가 중국인들이 사는 그 타운, 한국인 타운, 뭐 다른 이제 민족들이 사는 타운들 형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 문화가 다 다르잖아요. 그 행사도 다 다르고 막. 예. 그래 종교가 따르면 뭐가 와요? 반드시 우상이 따라오잖아요. 섬기는 이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니까 모스크를 세워달라고 그렇게 이 시청에 요청하고 그건 안 된다고 또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막고 지금 벌써 몇 년째 지금 그러고 있죠. 다민족 시대가 있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이걸 놓고 평생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하는 다민족들 2, 3킬 다민족들이 만약 우리 교회 왔다.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필요하겠죠. 그럼 2, 3, 7만도 기도할게 하셔가지고 2, 3, 7 사람들 왔을 때 바르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제자 삼으려면은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2, 3, 7 말 거자. 2, 3, 7을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꼭 우리 교회에서 이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이죠. 기도의 뜰. 이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영적인 문제가 오고 영적인 질병들이 오고 그러다 보면은 정신 문제 또 마음의 생각에 이런 많은 상처에 무너지는 문제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이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이제 살아가는 삶이 이제 무너지는 안 되는 문제가. 이거를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 모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 밖에 나가서 계단이 있어가지고 지하가 있어요. 그 지하실에 이렇게 기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모교회는 그래가지고 그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기도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는 기도실에 가가지고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지상에 이렇게 해놨지만은 새 건물 지어가지고 지상이었지만 전에 옛날 건물에는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려면 불 켜도 조금 찜찜해요. 지하실이라. 거기 가서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누가 내 소리를 듣습니까? 들을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죠.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시간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신의 힘든 부분을 가지고 물론 목사님과 상담도 하고 사모님과 상담도 하고 기도도 받아서 위로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문제라고 하나님 앞에 딱 1대1로 설 수 있는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평생을 놓고 이제 기도하자. 내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내가 다윗같이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제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런 축복을 통해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딱 세워져야 돼요. 우리 애들은 다 빠짐없이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뜰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때로는 얘는 치유 미션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의 영적 플랫폼이 세워지도록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냥 생각나면 하고 안 하면 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시간을 정하고 딱 이제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제는 세 가지 캠프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달란트 캠프. 초대교회는 이 유대인들은 이 토마, 쉐라, 탈무드 이런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정확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데에서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예우 경전을 외우기도 하고 막 토라 이런 것들 다 외우기도 하고, 그래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집에 들어갔을 때인지 앉았을 때인지 나왔을 때인지 기둥에 붙이고 문틀에 붙이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킨 거거든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 복음으로 탁 이런 각인시켜 복음관이 제대로 되도록 우리 렘넌트를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이 인물이 세계적인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재운다고 하는 거죠. 유인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는 개인적으로라도 그래서 조금만 솔직히 유인전들도 어린 초등 애들 보면 유인전들 여러 세계적인 거 유인에 대해서 이렇게 유명한 그런 유명 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자들이 나가잖아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거 그 읽는 건지 저는 확인 안 해봤지만, 저희 집에는 그러니까 책꽂이에 한쪽 편에 그 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몇백 권 있어요. 책이 워낙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버리기도 아까워가지고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에서 자꾸 들으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이 인생이 바르게 딱 세워진다. 아, 이랬구나. 이런 인물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걸 견디고 이겨내서 한 분야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구나. 또 이런 신앙 인물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받고 힘을 얻어서 응답받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많은 위인들을 읽으면은 인성이 딱 바라야 돼요. 인성이 바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방학 중에 우리 렘넌트들은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굵은 거 말고 소책자라도 그 신앙 서적에 대한 그런 책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인성이 바르게 돼요. 인성 교육.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세절기를 생명 걸고 지키잖아요. 세절기를 통해서. 그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애굽시대잖아요. 오순절 초대교회 시대니까 우리 세계관을 이거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관을 심어주는 게 올바른 달란트예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을 이렇게 지키잖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율법대로 쳐 죽이기까지 해요. 심하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배관이 바르게 돼야 돼요. 부모가 예배관이 바르면은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예배관이 잘못되면 그걸 그대로 보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생명 걸었어요. 철저하거든요. 안식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우리 후대들에게 심어줘서 정말로 이런 차세 영적 지도자로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14살 정도 되면 성인식을 하거든요. 그때 전문인들이 모여가지고 다 쉽게 말하면 축하금도 내고, 그때 모은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1억 된답니다. 그 전문인들이 와서 그 한 아이를 놓고 멘토도 되어주고, 내가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백인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돈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축하금도 주기도 하고. 언제요? 성인식 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때 평생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분명한 뭐를 붙잡습니까? 딱 붙잡는 직업관.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쉽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나갈 때 그동안 몇 년 동안 모아놓은 돈이 그 이제 이자도 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이 전문 이 부분에서 투자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올바른 직업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이제 어디를 취직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다가 이제 몇 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렘넌트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를 살려요? 그리고 이들이 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이들이 이제 회당으로 딱 이제 나오면 회당으로 가자. 거기서는 제대로 이제는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탁 거기 탁 이제 가르치고 이제 포럼하고 이제는 예, 질문하고 질문 답을 답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면서 참된 성공관에 대해서 가르치죠. 이렇게 해서 우리 후대들이 이제는 이제 세상을 나가면 이제 로즈로 갑니다. 전 세계 로즈가 있어요. 그 로즈에 가가지고 이들이 성공해가지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또 자기 후대들을 놓고 내가 어떻게 평생에 헌신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이 조직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 이렇게 돼야 된다. 앞으로 성장해가지고 내가 성공해서 우리 후대 랩런트 후대를 놓고 교회를 놓고 내가 평생에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돕고 이렇게 발판이 되겠다. 이런 정확한 달란트가 나와버려야 돼요. 7 랩런트리고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이 언약이 우리 전달되는 거예요. 이걸 잘 붙잡아야 돼요. 달란트. 이게 캠프예요. 이걸 교회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일꾼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생명 넣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걸 놓고 이제는 뭡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더 평안하게. 가장 먼저 뭐요?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구원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의기와 문제와 갈등이 있어도 우리 렘넌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서 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축복을 늘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불신자 이 사단이 가져던 이 12가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세, 신분 권세, 이걸 기도로 감사로 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 속에 딱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말씀을 한 주간 주신 강단 말씀 속에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말씀을 딱 붙잡고 한 구절이라도 내가 또 암송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다 우리가 녹취하고 이러면서 말씀나게 늘 각인되도록. 그래서 녹취본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번 주 아니죠. 내가 2월 달부터는 아마 주보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주보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녹취본을 놓으면 녹취본을 가져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시고 녹취도 하시고 보시고 주부에는 아마 요약으로는 아마 안시를 하고요. 여러분 직접 보고 묵상도 하고 줄도 쳐보고
또 여러분이 이따가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자꾸 말씀이 여러분의 흐름 속에 편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것이 돼야 되네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뭐니까 집중하는 거죠. 그 시간 자체가 치유받는 시간, 여러분 자신.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으로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집중해서 이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고 회복되게 하거든. 실제 여러분 해보세요. 진짜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다 집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여러분이 큰 능력으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집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 생각이 집중이 안 되면 막 분산이 되고 아니면 반대로 막 한쪽으로 막 집착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 말고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생명의 빛이 나에게 임하도록 다 집중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생명의 그 힘, 생기가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이 캠프의 축복을 꼭 우리가 회복하고 드려야 돼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집중하고 이럴 때 영적인 큰 힘을 회복해야 되고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나의 현장과 삶이 균형이 딱 맞아지는 그런 응답을 딱 우리가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업이나 산업이나 내 학업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는 미래 캠프죠. 영적인 눈으로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영적인 눈으로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CVDIP 이게 딱 그림으로 그려져요. 7 렘넌트들이 이 축복을 위해서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미래 캠프는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또 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전문성을 통해서 나의 언약, 내 비전, 나의 꿈 거기서 인도받을 말씀과 기도 제목 그 작품이 딱 나오게 돼요. 이런 미래가 캠프가 이루어져요. 이런 축복이 이루어지는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응답 회복하는 2023년도가 되도록 23년도에 시작이 되도록 새로운 응답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합니까? 세 가지 썸이 든다. 첫 번째 뭐죠? 영적 썸이시죠. 영적 썸. 이거는 뭐죠? 많은 거 있지만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으로 각인뿔이 탁 쳐질 때다. 이렇게 해서 이 힘이 있어야 237 나라 살릴 수 있어요. 237 나라를 살리는 근본적인 힘은 뭐냐?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영적 썸이. 그리고 기능성이 있어요. 학업과 산업과 내 직업 현장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합을 만나. 이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이삭이 100배의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 정도 받아야 마음껏 선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유일성에 탁 이제는 뿌리를 내리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개인과 가정과 또 가문 나에 속한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는 현장을 복음으로 개혁시킬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현장의 삶이죠. 개혁시킬 수 있는 증이 되는 것이 보너스.
문화라는 건 우리 공유한 함께 모든 사람이 공유한 불신자든 신자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 가정, 내가 속한 현장을 그 현장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다 개혁시킬 수 있는 그 증인의 삶을 회복하는 이 세 가지 이 서밋 운동의 축복을 우리가 꼭 누려야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많은 또 이제는 이 전도자를 살리는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 세 가지 응답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 응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됐어요? 금토일 시대가 되었대요. 우리 후대들이 이게 이제 금토일 시대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저는 우리가 오늘 메시지도 나왔잖아요. 학원 모금 메시지. 오늘 기도집에도 나왔죠. 알리듯이 이걸 여러분이 다 그냥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알리듯이가 세워져서 미래에 금토일 시대를 이 속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알리듯이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기에 발파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발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엠텔이 복음을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참된 이유와 또 이 복음 앞에 내가 생명 걸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가지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가지고 그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이렇게 해서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의 새로운 응답을 언약으로 탁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사도행 1장 12절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왜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우리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것이 돼야 돼요. 내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권능 받고 오직 능력 받고 오직 증인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언약 붙잡고 다 기도를 하나 되어지고 예배 후에도 이 언약 잡고 늘 기도하고 다른 거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기도 속에 들어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절대 응답, 새로운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플랫폼을 이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의 시간표 이걸 딱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영적 플랫폼을 세우는 교회를 놓고 온 성도가 기도를 하나 되어서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그러한 전도자, 지도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